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향기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디도가 그 드로아에 오지 않아가지고 만나지 못해가지고 심령이 편치 못해가지고 드로아에 있는 산으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좀 갔다. 자,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이 복음을 이제 전도를 했다는 얘기는 뭐 기한고 일주일간 이제 전도하기로 일주일간 내가 드로아에 전도하니까 디도야 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준 편지를 네가 고린도에 전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 돈을 거기서 생편껏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이 되면 그거 가지고 너 나한테로 와라. 기도하러 와라. 드로아에서 만나자. 근데 드로아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디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편치 않은 상태지만 그러나 이제 마게도냐에 또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드로아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현재 그 상황, 그 현재 상황은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죠. 그런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냥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서 여러 가지 비판, 정죄, 또 대적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무런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참 이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이 패거리 싸움하는 그 문제가 있었죠. 뭐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면 패가람을 해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신령한 그 성령 뭐 충만 받았다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투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질서 없이 뭐 질서를 어기고 누가 서로 높으냐 서로가 이제 하나님 행세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 간음하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간음하는 사람들을 치리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묵인을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 눈물로 좀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한테 이제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제 불확실한 우리 같으면은 참 이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했다. 그리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냄새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냄새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는 말씀이 나타나는 냄새죠. 예수님 말 로고스가 나타나는 향기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이 사단의 그 죄로 오염된 그 오염된 게 나타나면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죠.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좀 향기로운 그 냄새 이기게 하시면서 예수님 만난 로고스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를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또 말씀들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해도 결코 기쁨 빼앗기지 감사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내 생각 내 감정 십자가 못 박아 다시를 죽여버리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마음 뺏기지 않고 승리하는 이런 자기의 모습을 항상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일에도 내가 기쁨 빼고 감사 빼기지 않고 말씀을 나타내게 하심. 그리고 항상 나를 다스리고 이기게 하심. 이 부활에 이르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지냈다면 우리가 사순절 고난절을 지나고 이제 부활절을 지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절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다면 이제는 이 부활절 우리가 지나기 전에 그 옛사람의 옷을 썩은 냄새 풍기고 다니는 그 삶, 내 생각, 내 감정, 죄로 내 판단, 내 주장을 가지고 그 썩은 냄새 풍기던 그 삶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의 냄새, 향기로운 냄새, 아주 향기로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향기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앵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앵크라이스트는 뭐예요? 태초부터 말씀이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안에서 이기지 못하면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 풍기는 더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약속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항상 대적자들의 비난과 멸시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 빼앗기지 않고 감사 빼앗기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항상 이기는 삶. 자,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이길까요? 천만의 만만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분 나쁘고 속 뛰어오면 지는 삶이에요. 이기는 삶은 아버지의 뜻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이기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빼앗고 마귀의 뜻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 정지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인데 그걸 우리가 다스려 이기려면 로고스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실천해 보이죠. 이게 바로 부활에 이르려는 사도 바울의 표대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또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 앵크라이스트 해가지고 말씀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우리 항상 내 생각, 내 감정이 죄로 오염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역사, 부활하신 주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내 안의 삶을 통해서 그 로고스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도 저런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승리하는 인생, 또 말씀대로 사는 로고스 말씀대로 살 때 내 삶 속에 향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도의 향기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부활절을 그 주님을 만났다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 표대며 걸어가는 그 길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셔가지고 향기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14절 그 하반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각 처에서 이게 원문에서는 이제 판티토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장소, 모든 상황, 모든 영역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노시스 크리스토 오스메, 이 그노시스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그노시스 크리스토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로고스 말씀을 만나가지고 경험적으로 말씀을 만나 아는 상태. 그 냄새를 말합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입에서 나온 로고스 말씀이죠. 예수님 명령하신 로고스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을 소용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 내 지식 가지고 아무리 그걸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그걸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난다는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만나고 내 삶 속에 원수 사랑이 실천되게 만나는 거예요. 경험이 돼야 돼요. 원수 사랑이. 그냥 말로만 예수님 말씀 참 멋있어. 원수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용서해야지. 백날 떠들어봐야 마귀한테 그냥 포로 되고 갇히고 눌려가지고 마귀 종로를 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말씀을 인도할 때 그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삶도 경험이 돼요. 늘 이 예화를 드리잖아요. 누가 내 새로 빼온 그 자동차 어제 내가 자동차 새 걸 뽑아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벽돌장으로 내 본네트를 막 박박 긁어놨어요. 그 왼수 말이에요. 왼수를.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 여기서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나고 비판 정리가 나면 그건 지금 말씀이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로고스 말씀이 내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경험이 안 돼. 경험이 되면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사랑이 납니다. 저 청년이 예수 믿으려고 그 모든 혈기가 저 목사 자동차가 본네트 박박 끌고 놀면서 그 마귀한 거 다 떠나가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누가 송구도 내 자동차 다이를 찔러가지고 빵꾸를 내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저 청년 예수 믿으려고 목사님 차니까 송구를 찔리면서 그 혈기가 다 뽑혀나가고 그 분노가 다 뽑혀나가고 그 마귀가 다 뽑혀나가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구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런 게 내가 할 때 나는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대로. 쫓아가 멱살 잡아가지고 땅 파출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깜빵에 보내는 게 나지요. 사망에 빠진 나예요. 배살머리고 죄인 중에 교수인 나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참 말씀과 로고스 말씀과 부활되니까 로고스 말씀이 나를 통치하니까 그 사랑의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안다 하는 그노시스, 그노시코 하는 것은 만난다 말씀합니다. 늘 성경을 우리가 정리하려면은 그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기노스코 그러잖아요. 사내를 내가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안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니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면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니까 말씀을 로고스 말씀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부터 나타날 때 그 향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좀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비판 정죄하지 않고 디도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약속해서 약속 이겨야지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못 온다고 너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그 사정을 나한테 알려줘야 될까 이런 비판 정죄 전혀 없어요. 오늘 감사한다고 했다. 오히려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을 감사한다. 그 향기가 뭐냐? 그 죄로 오염된 사망에 빠진 내 생각 내 감정 배설물 같은 내 생각 내 감정 그 죄인의 괴수 노릇하는 내 생각 내 감정 십자가 못 받고 로고스 말씀이 나를 통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더라. 그래서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성령 승리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삶은 각처, 이 판티포토, 모든 장소, 어떤 영역, 어디에서나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노시스 크리토 오스메가 이제 냄새죠. 그래서 이를 뭐 이루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그 말씀, 로고스 말씀들을 만나가지고 그 로고스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냄새가, 아는 냄새가, 그리스도 아는 냄새, 말씀을 아는 냄새가 퍼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기는 삶이죠. 나타내리라, 파네라 온티라는 것은 보이게 하다, 분명하게 드러내다,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하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향기인데, 이 향기로운 인생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 인도하는 그 말씀, 로고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보이게 하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게. 혼자만 뭐 깨닫고 은혜 받고 뭐 나 알았어, 감동받았어, 감격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도 그렇게 하니까. 이 마귀가 더 잘 알죠, 말씀을.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실제 이 말씀을 실제로 로고스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피가 나고 살이 돼가지고 우리 성찬식에 했다면 피가 나고 살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되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돼, 파워가 돼가지고 원수 사랑과 또 이름은 용서와 이름은 용서하는 용서와 비판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하고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로고스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냄새를 나타냅니다. 16절 17절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망의 냄새를 누가 풍겨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죄로 오염된 내 생각과 감정 가지고 그냥 왕노릇하면서 그걸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그걸 가지고 온갖 하나님의 행사하면 옳고 그르나 따지고 비판 정죄하는 사람. 이건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길을 걸어가니까. 그 마지막은 지옥이니까. 그러나 생명의 냄새는 누가 풍기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십자가로 완성된다. 십자가로 끝내니까 너희 십자가 믿음 구원받아. 그러니까 너희 십자가 잘 믿고 십자가 잊으면 안 돼. 그럼 가시면 돼요. 그런데 구태 부활하셔가지고 말이요. 40일 동안 보이시고 마가의 다락으로 전부 몰아넣잖아요. 기도 안 하고 성령 받으라고. 왜?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아무리 믿고 십자가 피를 아무리 믿고 부활을 아무리 믿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은 마귀한테 진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으로 그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을 봐요.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마귀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삶. 성령 누구한테 임하냐? 회개해서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 죄사함 받은 자. 그들은 마귀가 더 이상 드나들 수 없으니까 성령이 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런 것이 이걸 용서하라 하는 말씀 성령이 인도해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혀를 깨물고도 분명히 비판할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비판의 말이 나와야 되죠. 이놈이 이게 왜 뒤돌아는 이놈이 말이요. 왜 오지라는 약속을 해놓고 철떡까지 약속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가 나타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라도 줘야지만 그 비판 말 한마디 없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겼다고 그래요. 말씀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것이 바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요. 생명의 냄새는 내가 죽어야만 생명의 냄새가 나와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절대로 생명의 냄새 안 나옵니다. 사망이 썩는 냄새가 나오죠. 내입을 통해서. 그래서 나만 괴롭이야 주변 사람 다 괴롭혀요. 남편도 괴롭히고 아내도 괴롭히고 자식도 괴롭히고 부모도 괴롭히고 사망이 썩은 냄새가 계속 풀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망의 냄새는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불평과 원망의 말, 분노와 혈기의 말, 이 사망의 냄새 풍기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냄새는 내가 없고 내가 죽고 성령이 나를 인정한 말소리 나니까 용서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 이런 말만이 우리 생명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냈으면 이제는 그 생명의 냄새, 이 조예, 생명을 조예. 조예라는 것은 로고스가 인간 본성을 입은 사람, 로고스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조예예요. 그리고 조예,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 로고스의 본성으로 수혈된 피가 흐르는 자. 그래서 이 로고스의 그 생명의 피가 흐르는 이 생명 조의 이 생명길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는 너무나 어렵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조예로 인도하는 길은 너무나 좁다. 왜 좁을까요? 내가 죽어야, 살아서 내가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니까, 이 길이. 그래, 로고스가 완전히 통치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에 찾는 이가 없다는 얘기. 넓은 길로 다가가죠. 넓은 길로. 넓은 사망길로, 멸망길로. 그래서 생명으로서 생명의 이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려면, 회개의 죄산 받고, 나를 십자를 못 받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살아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생명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제 17절 말씀에서 하죠. 우리는 수다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 혼잡과 순전함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죠. 말씀의 명령, 그리스도, 성령을 통한 아버지의 생각, 이게 로고스예요. 이걸 혼잡하게 하다, 카펠레오가 우리 한글 개혁을 혼잡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의 의미는 행상인, 이익을 위해 매매하다, 거래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사기꾼, 자신의 이득을 위해 복음 사역을 마케팅하는 사람들, 이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죠. 카펠레우, 오늘날 십자가 구원을 강조하면서 십자가 피를 전하면서 이 기복과 신비와 번영신학으로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펠레오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 머리로 계시는 교회의 복음 사역을 경영학과 철학으로 마케팅하는 사기꾼들, 그게 바로 장사꾼들.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아버리죠. 상을 다 둘러엎어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다 섞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역 성경이 혹시 잘못됐을까봐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원어의 의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직접 기록한 유대인들이 기록한 헬라어로 기록한 그 내용들을 참조하면서 혹시 내가 말씀을 혼잡하게 할까봐 원문 그대로, 순전하다는 것은 그대로 순전하다, 크리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순전, 성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대로 받고 전하고 적용하는 것, 말씀의 성육신 된 것, 이게 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이놈을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그거를 실천해야 돼. 아버지 뜻을 행해라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주여주여 해도, 아무리 너희들이 주여주여 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단 노릇해도 지옥 간다. 이번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혼잡게 해가지고 혈기 부리고 분나고 비판 정지하고 지옥까지 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지. 말씀대로.
악한 왕도 하나님의 악한 왕이 필요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혼잡시켜가지고 말이에요. 기복과 번영과 신비로 나가니까 말이에요. 그 매를 들 거 아니에요. 바벨론을 들어서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너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집 짓고 너희 애들 장가 보내고 시 보내가지고 거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이 기복과 신비와 번영 말씀 혼잡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뺨을 때리고 그냥 감옥에 쳐놓고서 말이야 이 반역자라고 그러고 국가를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최설교들은 그럴 사람 돌팔매질 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원문대로 전해야 돼요. 성경의 원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뜻을. 그 자꾸 혼잡시키면 안 나와요. 혼잡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상황도 한 가지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우리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정말 향기로운 인생길이 되셔가지고 참 주님 오시는 날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성급받고 멸관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